이런 말이 있죠. 여수에 가서는 돈 자랑하지 말고, 순천에 가서는 인물 자랑하지 말고, 벌교에 가서는 주먹 자랑하지 말고, 근데 약수동에 가면 두 가지를 자랑하면 안 된대요. 첫 번째는 순대 자랑. 네, 약수동에 가서는 아바이 순대도 약수동 순대보다 안 된다고 하고, 두 번째로는 약수동에 가면 노래 자랑하지 말라. 음악을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미리암 차양대 덕분에 그런 얘기가 들리는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마지막 순서로 우리가 이제 말씀 카드를 뽑습니다. 혹자는 이 말씀 카드 뽑는 것이 마치 점 치는 것처럼 기복적인 요소가 있다 해서 좀 폄하하기도 하지만, 저는 새해 주시는 저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짧게라도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진지하게 뽑습니다. 그래서 그 뽑은 구절을 제 책상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1년 동안 이렇게 걸어놓고 항상 묵상을 하거든요. 2025년에 제가 뽑은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었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 구절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이 구절이 나오게 된 배경은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재물에 대한 바른 인식을 성도들에게 가르칠 것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 말을 했습니다. 이 구절의 17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이 세상의 부한 자들을 경고하고, 이 말씀의 구절의 내용처럼 많이 나눠줘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NLT 영어 성경을 보면 money라는 단어가, 돈이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용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할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라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했던 것이죠. 올 한 해 다른 때보다 돈과 재물에 대하여 더욱 깊게 생각하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이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누군가에게 이 재물에 대해서 가르치기 이전에 먼저 이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는 저 스스로부터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참으로 쉽지 않구나 느꼈던 한 해가 되고 있습니다. 영어 표현에 The elephant in the room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역하면 방 안에 있는 코끼리라는 뜻인데요. 이 관용어가 이 말로만 봐서는 이제 무슨 뜻인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 진지하게 이렇게 회의하고 있는 자리에 방 안에 이렇게 코끼리가 말 그대로 딱하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The elephant in the room 이라는 단어가, 이 관용어가 뭘 말을 하냐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인데 선뜻 먼저 말하거나 언급하기는 꺼리는 일. 왜냐하면 그 문제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해결하기에는 정말 수많은 노력과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고 거의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뜻 말을 하지 않는 건 주제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마치 저 회의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코끼리가 있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아무도 먼저 말을 안 하고 다 고개를 숙이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쓰입니다. 고도화된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돈과 이 재물은 이 엘리펀트 인 더 룸과도 같은 존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며칠 전 한 통신사에서
인구 절반의 사람의, 저도 피해자인데요, 그 유심 정보가, 개인 정보가 이렇게 털렸어요. 사람들이 뭐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런 것입니까? 이 개인 정보가 잘못 악용이 되면은 내 은행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거나 아니면 나를 사칭해서 막대한 돈을 이렇게 인출해 갈 수 있기 때문에, 대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큰 논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현대 사회에서,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니 현대 사회를 떠나고도 인류 역사상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재물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돈과 재물을 바라보고 사용하고 취급해야 되는지, 이 크고 중요한 질문 앞에 사실 진지하게 한번 생각하고 말하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돈과 재물은 사실 가치 중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 부의 축적과 돈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를 너무 속되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쉽게 단정하거나, 아니면 이 반대의, 극단적인 반대의 상황으로 가서 성공과 이 부자로서 이렇게 물질이 증가가 된 것이 곧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자 축복이자 라고 쉽게 등식화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그 누구도 속세를 떠나 자연인으로 살아가지 않는 한, 아니 자연인으로 살아가도 종종 이따금씩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모든 이들은 이 돈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성경을 보면요, 놀랍게도 이 돈과 재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한번 통계를 내봤대요. 그래서 평안에 관련된 구절은 성경에서 300번 나온대요. 그리고 기도와 믿음에 관련된 구절은 500번이 나온대요. 근데 돈과 재물과 보물과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2300번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그런 추상적인 얘기를 굉장히 쉽게 풀어서 아주 형이하학적인 단계에서 설명하고 가르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돈과 관련된 가르침을 자주 하세요.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돈의 위력을 아주 잘 인지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돈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야기 속을 보면요, 한 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경건하고 진리에 대한 아주 뜨거운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예수께 다가와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선생님이시여, 저는 유대율법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랍비여, 이제 저는 영생을 얻은 자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게 만약 더 해야 될 것이 있으면, 제가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제가 더 해야 될 것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부자가 막 기세등등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왔을 것이라고 상상하지 않아요. 17절의 기록을 보면 이 부자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꿇어 앉아 물어보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많은 수행을 통하여서 아마도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대로 그의 모든 계명을 다
거의 다 지킨, 율법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었지만 왠지 그 안에 그 사람의 모습에 평안함이 없었고 또 초조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 간파한 예수님은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동일한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재물 많은 부자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예수님께서 이 부자의 진실된 마음, 진실된 신앙을 알고 계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가 걸어가는 영적 순례의 길에 마지막 끝판왕 과제와도 같은 퍼즐이 남아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돈과 재물에 관련된 부분이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느냐? 그리하면 하늘에 내 보물이 쌓이겠고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나와 함께 길을 떠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부자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이 부자도 21절 기록을 보면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는 모습으로 그 자리를 떠나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부자는 하나님보다 또 영원한 생명보다 눈앞에 보이는 돈을 더 크게 여기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부자가 다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살아도 내가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이것도 절제하고 이것도 구제하고 해도 돈은 포기하지 못할 만큼 역설적으로 돈이 이만한 위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한 20년 전에 제가 대학생 때 읽었던 책인데요. 이 돈과 재물에 관련된 두 가지 신앙서적이 공교롭게 비슷한 시기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한번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는 김영봉 교수님이 쓴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김동호 목사님이 쓴 깨끗한 부자입니다. 이 두 책 다 이 돈에 관련돼서 돈과 그리스도인에 관련돼서 쓴 책인데요. 이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는 청빈론을 강조합니다. 가난한, 자발적으로 가난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목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깨끗한 부자 이 책은 청부론을 강조합니다. 즉 정직하게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일구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부를 일구어라. 그래서 이 청부론을 주장하는 이 김동호 목사님이 너무 솔직하게 썼어요. 너무 현실적으로 써가지고 오해도 받으시고 좀 그랬는데 사실 양심적으로 돈을 잘 버는 이 청부만 돼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저보다 우리 세상에서 돈을 버시면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자발적 가난, 자발적 비움의 자세인 청빈론으로 살아갈 것을 사명으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청빈론이냐 청부론이냐 이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양자택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 청부론과 청빈론은
각기 다른 믿음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예를 들어서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 순교의 영역은, 순교의 자리는 아무나 다다르지 못하는 것처럼 이 자신의 부를 다 내려놓고 스스로 가난의 길로 가는 그 길은 웬만한 믿음과 웬만한 체험이 없으면 그렇게 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 인물을 가져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삭개오에게는 예수님께서 깨끗한 부자책을 선물해 주셨을 것 같아요. 한번 잘 읽어봐라. 그리고 왜냐하면 그것만으로도 삭개오에겐 엄청난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에게는 이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 이 청빈론을 강조한 주장한 책을 선물로 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는 삭개오보다 이미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신앙과 인격과 지성을 소유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실 청빈론을 말하기 전에 우리의 사실 분수를 알고 청부론부터 잘 실천해야 됩니다. 그것이 재물에 관련된 실질적인 우리의 첫 훈련의 시작, 첫걸음이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되죠. 예수님의 초청대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나눔과 그로 인한 자발적 가난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청빈론을 누군가는 추구해야 합니다. 근데 그 경지에 다다르지 못한 사람이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비난해서는 안 돼요. 우리도 다 같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같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고 다 같이 순교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그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그것을 못한다고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인류사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평가되는 성 프란체스코는 부유한 가정의 도련님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 이 길거리에 흩어져 있는 거린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정말 따라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놔두고 수도사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영락교회 설립자 한경진 목사님에게는요 중요한 파트너가 있었거든요. 최창근 장로님이란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섬유회사로 이제 실향민이었는데요, 이북에서 넘어와서 열심히 이제 사업을 해가지고 막대한 부를 이루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 한 목사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면서 1970년도, 80년도 그리고 90년도에 뭐 학교 만드는 거, 어디 연합회 사업하는 거, 이런 모든 일에 자기가 발벗고 나서면서 무려 3천억을 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3천억이 아니에요. 70년도, 80년도, 90년도 3천억을 했는데 이분이 정말 이 청직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청직이었는 게 뭐냐면 이분은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유산 남겨주지 않기 운동을 해요. 그래서 3분의 1은 불쌍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3분의 1은 사회에 환원하고 3분의 1만 자녀들에게 주자. 3분의 1만 주는 건데 근데 이분이 공교롭게 IMF 때 회사가 쫄딱 망해요. 부도가 나요. 그래서 말년에 정말 자녀들한테 하나도 못 주는 사람이 됐고 심지어 굉장히 허름한 집에서 말년을 보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거든요. 근데 이분을 주변에서 본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평안하지 않을 수가 없었대요. 웃음이 끊이지 않고 몇 천억대 부자가 단칸방살이 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데 웃음이 그치지 않고 긍정적으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돈도 선교적 도구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은 돈을 부정적으로 폄하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실 돈이 필요 없는 분이셨지만 모든 인간에게,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 돈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 잘 이해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부자에게 야, 그 가진 돈 땅에 묻어라, 불태워라, 없애버려라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돈이 쓰여야 할 곳에 잘 쓰이게끔 격려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은 돈의 가치를 인정하시고, 그렇지만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을 경계하셨지만 이 돈을 잘 선용하면은 귀한 열매로 맺어진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돈은 말한다 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보면 이 돈이 쓰이는 곳에 돈 쓰는 사람의 마음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옷 좋아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카드 명세서를 보면 옷을 많이 산 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차를 좋아한다. 그러면 차 쓰는데 돈을 엄청나게 소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음식을 좋아한다. 그럼 엔게지 지수가 굉장히 이 후진국형 소비인데 음식의 소비가 많이 된 분도 있을 거예요. 즉 돈의 소비가 내가 돈을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무엇을 사랑하는지,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여실히 알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적으로 가룟 유다를 보면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끝내버립니다. 이 가룟 유다에게는 이 예수님의 가치가 은 30냥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쓰느냐, 무엇을 위해 쓰느냐, 이것이 사실 우리의 영적 주소를 알려주고 또 이게 어떻게 잘 쓰고 잘 관리하느냐, 잘 절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초기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삼자 정책이라는 것이 있어요. 삼자 정책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교사들의 정책이었는데, 자전, 그러니까 스스로 현지인들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전도를 하고, 자치, 한국인들이, 한국 교인들이 스스로 교회 일을 다스리고, 또 자립, 마지막으로 자립, 한국의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스스로 자립해서 교회를 운영할 수 있게끔 우리 선교사들은 돕는다. 이것이 우리의 방법이자 선교적인 목표이다라는 정책을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요, 스스로 교회를 짓고 꾸리면서 이 재물에 대한 가치, 돈의 축척과 관리 요령과 재화와 서비스는 뭐고 노동에 어떤 가치가 있고, 이런 기본적인 경제 개념을, 또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다 배웠어요. 근대화의 그 과정을, 경제 교육과 활동을 교회를 지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땀 흘려 번 돈으로 그것을 헌금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여서 눈앞에 세워지는 교회 예배당을 보면서 돈이 가지는 순기능적 역할을 몸소 체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돈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돈을 벌면 신앙도 지키고 선교도 할 수 있는 것이구나 깨달았던 거예요. 돈과 관련된 한 가지 일화를 더 소개해 드리자면요, 우리 어른 성도님들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수도 있어요. 쌀 신자, 라이스 크리스찬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쌀 신자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거든요.
이 선교사들이 이제 선교지에 가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공통적으로 쓰였던 용어입니다.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를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현지인 성도들을 딱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 때문에 신앙을 가지게 된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어떤 이들은 이 선교사들이 가져다 주는 서구 문명, 의료적 혜택, 구제, 교육의 기회, 이것을 주로 바라며 신분 상승의 기회로 여기며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성도들을, 그런 사람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신자와 이 쌀신자를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잘 구별해서 중직자, 예비 목회자, 교회에 충성된 일꾼을 세우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과제였는데, 이게 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돈의 유혹을 잘 이길 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다라는 것을 선교사들이 다 알았던 것이죠. 한 분의 선교사님이 있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분은 윌리엄 레이놀즈라는 선교사님인데요, 우리나라 이름은 이눌서라는 선교사님이셨습니다. 미국 남장로교 소속 선교사이셨는데요, 이분은 뭐 언더우드나 마페처럼 지도자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성서번역위원회에서도 4명만 들어갔는데 거기에 초기부터 들어가 있었고, 또 캐나다, 호주, 미국 북남 장로교에서 선교사 연합 공회를 세우게 됐을 때 이분이 언더우드 마펫 아니고 이분이 초대 회장을 했던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교육자 양성 원칙, 한국에 있는 교육자들 어떻게 양성해야 되느냐라는 그 원칙에 관련된 짧은 글을 이제 저널에 소개를 했는데, 그 글이 이제 동료 선교사들의 이제 지지를 얻어서 곧장 우리가 이렇게 한국의 교육자들을 이제 세워야 되겠구나, 양성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글을 보면요, 보여주세요. 그 다음 장 보여주시면은 이 레이놀즈 선교사가 이 한국인 목사를 잘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7개를 내세우는데 그 중에 2가지가 재물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인 목회자가 될 사람에게 절대 선교회에 돈을 가지고 급료를 지불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거 황금이 어디서 나오는 거를 노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의지하게 되니까, 자립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또 다른 재물에 관련된 것이 뭐냐면, 현지인 교회가 이 목사를 이게 이제 6번째 관련된 거고요. 현지인 교회가 이 목사를 이제 급료를 주게끔, 서구 선교회에 의지하지 않게끔,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었고요. 2번째 원칙은 보시다시피 미국으로 유학 보내지 말아라. 거기에 가면은 이제 눈이 커지고 새로운 신세계를 발견하면서 이렇게 이런 기회가, 경험이 나에게 주어지는구나, 타락해 버릴 수도 있는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놀즈 선교사가 왜 이것을 교육자 양성 원칙으로 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그 무엇보다 돈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정직하고 투명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개신교 목회자들은 카톨릭 성직자들과 달리 부양해야 될 딸린 가족이 있습니다. 출발부터 굉장히 불리합니다. 구도자의 길을 가는데 부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경우면 꼭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할인 쿠폰 1+1, 깜짝띠, 유통기한 임반 마감 할인 도가 텄어요. 굉장히 잘 활용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큰 돈이어도 경우에 맞지 않는 돈이면 안 받으려고 노력해요.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이 돈에는
수고하는 땀방울이 녹아져 있고 어떤 이의 정직한 품삯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이라는 것은 굉장히 더 엄격하게 정직하게 정의롭게 다뤄져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너무 궁핍해져서 이 목회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 돈에 막 이리저리 휘둘리는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도 목회자들을 세심히 분간하면서 도와야 돼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돈의 위력이 아무리 강하여도 그것에 속지 말아라. 이게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예수님이 선언을 하는데 제자들이 깜짝 놀랐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제자들이 왜 깜짝 이렇게 놀랐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자기네들은 부자도 아니고 왜 이걸 깜짝 놀랄까?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는 있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제자들도 돈의 위력을 그만큼 잘 알고 있었다. 예전이나 뭐 오늘이나 똑같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억만장자의 돈이라도 화려한 보물이라도 아무 소용없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 또 예수님을 쫓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돈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돈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는 상대가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소소한 제 경험담 간증을 하나 할까 합니다. 미국으로 유학 가서 이제 1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가난한 유학생 시절 어느 날 두 교회가 거의 동시에 저에게 사역 제안을 감사하게도 해주셨습니다. 한 교회는 어떤 분이 연결시켜 주셨는데 규모가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자체 건물이 없는 렌트를 하는 월세를 주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 들리는 소문도 썩 좋지 않았어요. 이 신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 이민자들 뭐 이렇게 목회자들에게 이 영주권을 빌미로 뭐 이렇게 열정 페이를 강요한다. 막 이런 흉흉한 소문도 들리고 그로부터 며칠 후에 그래서 이 교회랑 연결시켜 줬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알고 이제 인터뷰를 하기로 이제 날짜를 잡았죠. 근데 며칠 후에 한 이틀 후에 1년 동안 이제 가족들이랑 출석하고 있었던 큰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사역 제안을 해주시는 거예요. 박사 공부를 준비하는 저의 입장을 고려해 주셔서 하루 이틀 안 나와도 된다. 공부에 집중해라. 시간적인 배려까지 해주셨어요. 이 교회 목사님의 평판은 지금도 매우 좋았고 이 가족들도 1년 동안 다 다녔던 교회라 적응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례비가 3배에서 4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모님까지 나오셔가지고 설득하시기를 정 목사님 그 교회에 아직 간다고는 얘기 안 했죠? 인터뷰 면접만 하는 거지 간다고는 안 하셨죠? 안 했거든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뭐 신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도 단계에서는 이거 틀어도 됩니다. 그 정도 단계에서는
이렇게 잘 말씀드리고 이곳에서 1년 동안 있었는데 같이 합시다. 그래서 먼저 취소하고 이제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어디 교회에서 사역해야 합니까? 제가 어려운 거 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라면 자녀가 있는 어느 교회 가야 돼요? 네, 그 교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중요한 결정은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되어지게끔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지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면접을 보기로 했던 근데 이제 그날 밤 이제 마음이 너무 어려운 상태로 딱 집에 들어갔는데 그 작은 교회 목사님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목사님의 목소리가 막 생생하게 들려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면접 보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면접 일단 보고 하자. 이런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큰 교회 목사님, 1년 동안 함께 지낸 목사님의 이 간곡한 초대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두 분의 목사님 중에서 어느 한 분이 먼저 이렇게 발을 싹 빼면은 그런 연락을 먼저 주시면 제가 그 교회는 안 가고 나머지 교회를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제가 못 정하겠어요. 그 다음날 바로 응답이 왔습니다. 그 큰 교회 목사님께서 장문의 메시지가 오시기를 미안하시다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정 목사님을 너무 강하게 이렇게 붙잡고 싶은 마음에 했는데 마음 편하게 기도하면서 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안도로 보고 이제 작은 교회로 갔는데 이게 뭐 긴 얘기지만 짧게 얘기하면 저와 저희 가족에게 너무 큰 축복이 되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사실은 올해 1월에 약수교회에 한번 오셨거든요. 지금도 이제 연락을 할 정도로 가까운 분이 됐고 너무나도 훌륭한 성도분들을 그 작은 교회에서 만나게 됐어요. 물론 제가 만약에 그 큰 교회에 갔어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고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었겠지만 제가 안 감으로써 다른 부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갑자기 통풍이 너무 심하게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뭐 1년 가까이를 한국에 요양차 갑자기 가시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 교회를 갔으면 원래 목표로 했던 그 길은 분명히 매우 어려워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19세기 노르웨이 작가인 아르네 가르보그르는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돈으로 음식을 살 수는 있지만 식욕은 살 수 없고 약을 살 수는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고 푹신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고 재미는 살 수 있지만 진정한 기쁨은 살 수 없고 지인은 아는 사람은 많이 살 수 있지만 진정한 친구는 살 수 없고 하인은 살 수 있지만 충직한 사람은 살 수 없고 조용한 장소는 얻을 수 있지만 평안을 얻을 수는 없다. 모든 것의 껍데기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핵심 알맹이는 돈으로 살 수 없다.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시대, 또 금융 자본주의라고 하잖아요. 돈을 벌어요. 너무 유리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는 환상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심어줘요. 그래서 돈을 왜 벌어야 하는 이유도 모른 채 어떻게 버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숙고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모두가 다 떠내려 가듯이 그 돈을 향해서 쫓고 있는 거예요. 수단이 아니라 이 돈이 목적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리십니다.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는 나의 제자가 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돈을 얼마나 네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히려 복음서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이야기처럼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 많은 재물을 다 허락했는데 넌 도대체 어디다 쓰고 왔니? 정 목사 음식에 왜 이렇게 많이 쓰고 온 거야? 이렇게 혼내실 수도 있어요. 잠언 30장 8절 9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돈에 관련된 내용이 너무 많아서 막 추리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정말 돈에 관련된 구절이 많은데 잠언 30장 8절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그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약수의 성도 여러분, 돈이 너무 중요합니다. 돈이 가진 위력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돈의 이 속성 우리가 늘 잘 인지하고 경계하며 잘 다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은 우리를 거룩한 성자와도 같이 이끌 수도 있고 탐욕에 찌든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전히 그 쓰림 가운데 그 힘겨운 싸움 가운데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다른 이들과 같이 다 떠내려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동안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고 다뤘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한번 새롭게 결단하는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